예, 이 시간에는 계시로 본 성경 강론 13번째 역대기 상입니다. 자, 역대기 상은 한마디로 구원의 계보와 예배와 영원한 왕국에 드러난 계시다. 오늘은 이제 처음 참석하시는 초신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역대기 이스라엘의 이 왕들에 대한 역사다. 열왕기나 역대기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애굽에서 지금 현재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그 지중해 근처 그쪽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세운 역사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뭐 지도도 준비하고 그렇게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본문에서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개론 강의이기 때문에 큼직하게, 어, 이, 이 역사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한테 알려주는가, 이 관점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준 그림을 보시 기 바랍니다. 자, 서론에서 역대기상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자신들의 정체성과 소망을 일깨워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바벨론,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지금 현재 이집트에서 종살이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랬죠. 지금 팔레스타인 중동 전쟁 많은 곳에. 자, 그래서 그쪽에 나라를 세웠는데 이 민족들이 이 나라를 세웠는데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어, 온갖 아수르나 바벨론에 다른 나라에가 침범을 당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다시 종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기상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너희 민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이제 모든 종교 생활을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 그래서 바로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웠죠.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정체성과 소망을 일깨워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예, 그래서 돌아오니까 지금 그림에 한번 보시죠.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성령도 무너졌고 성도 무너졌고 하니까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다시 이걸 성전도 세워야 되고 또 성도 세워야 되고, 예? 뭐 집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로로서 우리나라도 뭐 6.25 때, 그죠? 피난을 가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다 예, 뭡니까 폐허가 되고 전쟁의 이 상처로 인해 가지고 폐허가 되고 이러면은 돌아와 가지고 재건하려면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립니까? 그러면 뭐 힘이 다 빠지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집이 잠시 무너지고 고치는데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그죠?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뭐 나라 전체가 그렇게 이제 폐허가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실망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있다면은 왜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는가? 이런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자, 그렇겠죠. 그래서 바로 이 역사서를, 이 역대기상을 이제 기록한 내용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한테 뭐 하기 위해서 다시금 나오죠? 다시금 자신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누군지를, 예? 그리고 정체성과 다시 새로운 소망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자, 이 책은 다윗 왕국과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그래서 너희들 나라 세워가지고 이제 잘 먹고 예전에도 잘 살았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망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러한 역사의 반복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다윗 왕국과 성전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다윗은 누군가 하면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라고 있어요. 거인. 그 거인을 돌로 해가지고 치가지고 이마에 맞춰가지고 무너뜨려가지고 한 얘기 들어봤죠? 예, 그의 왕이 그 왕이 다윗 왕은 자, 이 다윗 왕국과 다시 그 찬란했던 그 왕정 시대, 통일 왕국 시대의 다윗 왕국과 다시 성전 예배. 그래서 너희들이 예전에는 번성하니까 특히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그죠?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했잖아요. 이방 신들 그죠? 예. 그래서 막 이거 멋이 나오네. 저거 대구 저거 그 뭐고 잠깐만요. 대구 그 형제 이름 있잖아. 예, 지금 예 실시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말씀 예, 상가해 주셔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어, 자, 그래서 이 정체성과 소망을 일깨워 주기 위해 기록됐다는 겁니다. 자, 이 책은 다윗 왕국과 그래서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 멋이 안 나. 나라 이거 형제 있잖아. 그 형제 그 나갔네 형제. 잠시만요. 그 형제 그왜 그리 들어가 버린다. 그래 예, 알았어. 예. 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 예배의 중요성 이거 그러니까 이제 왜 이리 나라가 들어가노? 세워졌으니까 예, 계속 이제는 옛날처럼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신들을 섬겨가지고 너희들이 다시 범죄를 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성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제 역대기 강의다. 네? 이해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다음 쪽입니다. 3쪽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심판과 멸망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그죠? 예, 앞부분에도 이 왕들이 있어요.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 다 왕들 내용이니까, 그죠? 앞부분 특히 열왕기서는 예, 심판과 멸망의 역사를 기록했다면은, 예,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역대기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그 언약이 지탱해 온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계보를 계시한다는 거죠. 자, 역대기상의 초점은 그래서 죄악보다, 죄악보다 예배, 그리고 인간의 실패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맞춰져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까지 우리가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재건해가지고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에 죽으마 영원을 할 나라에서 그런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자는 것을 이 땅의 폐허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소망하며 살자는 게 바로 이 역사서 가운데서 이 역대기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쪽 그림입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자, 먼저, 자, 역대기는 세 파트로 납니다. 첫 번째, 1에서 9장 부분입니다. 앞부분. 예, 구원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 자, 1에서 9장 부분은 자, 역대기 상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책을 보는데 접했습니다. 1에서 9장 가운데 첫 번째 1장 1절에 뭐가 나온가 마 아담, 셋, 에노스, 게남, 카미스 족보가 쭉 납니다. 그러면서 노아, 셈 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구원의 계보가 어디까지 마지막에 27절에 1장 27절에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아브람 후손들이 쫙 나오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그죠? 또 마지막에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12지파, 12아들이 12명이나 됐어요. 그 족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 12지파의 그 계보가 주로 1장에서 9장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1장, 9장은 내용이 아주 뭐 역사적인 어떤 그런 드라마적인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족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아담에서 아브람까지 내용이 1장 내용이고, 그죠? 뭐 이스마엘, 에서 자손 계보도 나오고, 2장은 유다 자손 계보, 그죠? 다윗 가게, 뭐 헤스론, 여라무엘, 자, 3장은 다윗 왕과 아들과 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자손 내용 나오고, 4장은 유다 자손,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나옵니다. 로벤 자손 하면서. 그러니까 야고보 열두 아들 지파의 내용이 쫙 나온 내용이 이래서 9장 내용이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사울의 족보까지 나온다는 거.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를 다 다룹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역대기 사항을 지금 금방 배우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거 읽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나오고 이 내용이 뭐지 도대체 계속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죠? 이 지파들은 이렇게 어디서 살았고 어떻게 그죠? 이들한테 어떤 땅을 줬고 도피성을 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 결국은 이제 구원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을 우리한테 계시한다는 거죠. 그죠? 비록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가지고 폐허된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너희들의 이 상황을 알고 보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최초 인류가 생겨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계보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어져 와가지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드라마적인 아주 그죠? 역사가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이 단순한 이스라엘 요 순간만의 역사 내용이 아니라, 그죠? 뭐 전쟁하다 보면 뭐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가 나라 세우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그죠? 일제에 때 이랬다가 다시 뭐 광복을 해방돼가 또 나라를 다시 재건해가지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스라엘은 뭐 몇천 년 만에, 그죠? 자, 근 2000년 이상, 그죠? 나라가 없이 살다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엄청난 내용이죠. 그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유일한 이스라엘 내용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최초 인간, 하나님이 세우신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거. 그 계획, 구원의 섭리를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최대한 제가 쉽게 하는데도 또 워낙 근데 처음 듣는 분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성경에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그냥 그 정도로만 그냥, 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요 부분은 이제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장 1절에 나왔겠죠. 그 열조의 계보대로 명수대로 기록하였고, 전부 다 여기도 그림도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이 두루마리, 옛날에는 종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두루마리, 그냥 종이를 말아가지고, 그죠? 길게. 이래가지고, 거기다 글자를 적어가지고, 이거, 들고 다녔단 말입니다. 책처럼. 이게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넘기지만은. 자, 그래서 이걸 두루마리다. 예? 여기다가 뭐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자, 그겁니다. 실제 이게 그 사해사본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실질적으로 발견됐잖아요. 그죠? 예, 쿰난 그 동굴에서 사해바다 근처, 그죠? 거기서 실제로 발견됐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수백 년, 몇백 년 전에, 그게 그대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엄청난 또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그것을 뭡니까? 안 그래, 너무 오래됐겠네. 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그라져가지고, 다 부서져가지고,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걸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게 다 실제 역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워낙 이제 기술이 발전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100%다 복원해가지고, 그죠? 와, 이 내용이 수많은 사본들 가운데서 이제 누가 이제 뭡니까? 다시 뺏기가 적잖아요. 그죠? 그것이 전성돼 가지고 몇백 년 동안 있다 가지고 그대로 발견됐는 게 지금 현대 내용하고 너무나도 유사하고, 그죠? 이제 이런 책들이 이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열조의 계보대로 이렇게 명수대로 기록한 내용이다. 이 성경책도 옛날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 예, 지금 현대 이렇게 이 책으로 됐지만.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아담부터 이래서 9장 내용이죠. 시작하여 포로 후 시대까지 족보를 세밀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특별히 유다 지파와 다윗의 후손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특히 유다 지파에 대한 자순 내용이 좀 많다. 그 이유가, 그죠? 바로 하나님의 이 계보 왕국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자, 다음 쪽, 6번 그림입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면 있죠. 자, 이것도 계속 나무를 통해 가지고 뭐, 그죠? 이 두루마리 책이 쭉 이어져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게 다 이제 계보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죠. 나무가 가지가 쫙 갈라지면서 이게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가지마다 사람들이 모여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계보를 상징한다. 이것도 뿌리도 그죠?
원기둥에서 쫙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전부 다 이런 것들. 하나님은 시대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대의 상징 그림이죠. 시대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역사 속에서는 죄악도 있고 온갖 일들이 발생하니까 아닙니까? 이게 하나 역사를 이제 여기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시대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약 백성의 계보를 세밀하게 보존하시어 구원 역사 연속성을 확증한다. 자, 다음에 7쪽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상단에 있죠. 역대기 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족보가 상세 기록되지만,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을 제가 질문해가지고 따로 더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단 지파와 서불론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이 누락은 단순한 기록상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 의도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나 되는데 야곱의 후손들이 왜 단지파하고 서불론 지파는 빠졌느냐? 그거죠. 당연히 이제 아는 사람은 이걸 읽을 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단지파가 빠졌거든요. 마지막에 14만 4천 명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 하면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왜 그런 숫자가 빠질까? 이런 의문이 들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제가 초신자들도 있지만은 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을 내 가지고 따로 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은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죠?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가나안 지역에. 하나님의 족보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영적 심판의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이 지파는. 그래서 바로 계시록 7장 아까 그랬죠. 14만 4천 명 중에도 단 지파가 제외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우상을 마음에 두는 자가 생명책에 제외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종말론적 메시지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단순한 계보 내용이지만은 이걸 신학적 의미로 왜 여기 빠졌을까? 하나님을 특히 무상을 섬기는 그런 지파가 왜 빠졌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 의미를 해석할 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학자들의 견해를 알아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뭐냐? 바로 영적 심판의 상징이다. 단지파가 이 족보에서 지워졌다는 것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불론 지파는 빠졌지만은 그저 바로 단과는 달리 죄의 이유로 빠진 것이 아니다. 왜? 그들은 북쪽 해안가와 갈릴리 주변에 흩어져 살며 결국은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가 빠지는 거고, 그런 아이들은 훗날 메시아의 사역 무대 갈릴리 땅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나오죠. 이렇게 예언합니다.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으나 후에는 영광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뭡니까? 이방 갈릴리역 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죠? 예, 예, 그 얘기죠. 그래서 단지파는 좀 차별이 있다. 그죠?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서불론의 누락은 감추어진 사명에서 드러나는 구속의 빛으로 바뀐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쪽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 지파의 누락은 그래서 심판의 경고, 서불론 지파의 누락은 회복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은혜의 길을 닫지 않으시는 분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 다시 기록하시는 생명의 족보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은 뭐 포기하고 좌절하고, 예, 하나님이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있으면은, 예, 나를 이렇게 내버려 주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신앙을 멀리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다시, 그죠? 돌아와가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그죠?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뭐냐? 이 족보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보면 또 책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한 믿음의 행위가 온전히 그대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동반될 때에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 성가선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예, 율법 11조도 더이고 뭐 잘해가지고 예수님 심판 때 나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하니까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뭡니까 염소는 모른다 그러고 비유죠. 양은 나 언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아프고 힘들 때 내가 언제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네가 나를 내가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네가 나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바로 이러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죠? 믿음의 행위. 그래서 야고보서서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믿더라도 삶 자체가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포함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또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거죠. 자, 원리적인 측면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종합적으로 다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폭넓게 시야를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그 말인 거죠. 자, 11쪽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족보 내용은 결국은 누가 성취할 내용이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이미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은 세상 어느 책에도 없어요. 내가 지금 태어났는데 나는 이미 뭐 누구누구의 갭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그죠? 그 조상을 태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이 태어난 장면을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만 보통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나를 구원하겠어. 이미 뭡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그 민족의 조상의 그 계보를 따라 왕의 족보를 따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밝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가 성취할 내용의 계보적인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역대기상의 족보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절정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영원한 언약의 계보를 따라 오신 분이심을 바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차이가 뭡니까?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 조상들의 계보, 뭐 한 내용이, 이게 이제 역사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이 책이 진짜. 그런데 바로 세상은 요거로 끝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면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는 뭐에 대한 모형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루실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그 뭡니까? 나라의 역사가, 세계적인 역사가, 그리고 특히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한 사람을 지칭해가지고 예언적으로 기록된 책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그런 책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책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대부분의 이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과 보통 뭐 4대 성인 해가지고 그죠? 뭐 석가모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뭡니까? 자, 그리스도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바로 차이가 이런 부분이죠. 예, 성경에 이렇게 철저하게 예언대로 왔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뭐, 불교만 봐도 석가모니가 무슨 예언을 따라가지고 어떤 민족의 역사를 따라 이래 왔다는 얘기 전혀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신화적인 얘기를, 그죠? 내가 뭐, 그죠? 태어나자마자 말도 하고 뭐, 그죠? 걸어 다니고 뭐, 그죠? 예를 들면은, 자, 그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황당한 얘기를 듣고 기독교하고 막 똑같이 취급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식에 뭐 다 똑같은 거야.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이 역사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12번째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자, 10장에서 16장 부분입니다. 예배의 중심을 세우신 하나님. 예,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너희들 뭐부터 해야 된다. 그죠? 가장 먼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게 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기 나라, 민족, 회복하고 자기 집 짓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예배를 짓는 삶. 예, 그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최근 역사가 뒷부분에,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S대에서 바로 지적하는 거죠. 그 부분을, 그죠? 너희 개인 집 짓기 바쁘냐? 그보다 우선적으로 뭐, 이 성전부터 먼저 지어가지고 민족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뒷부분도 똑같이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되면, 이 역사서를 공부하면 바로 끝나면 뭡니까?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다음에 뭡니까? 에레, 에레미야, 에스더 쭉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역사서가, 그죠? 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쭉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이다. 같은 내용으로. 자,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아, 구약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자, 13쪽 그림입니다. 자, 중간에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15장. 예,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뭐 합니까? 다윗이, 그죠? 예, 이 언약궤를 위해 가지고 바로 장막을 짓는 거. 자, 이런 것도 있는 역대상에서 같은 내용, 역대상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15장 1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다윗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며, 조금 전에 부분은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내용이지만 이 부분은 뭡니까? 앞부분 내용을 다 얘기하니까, 그죠? 얘기하는 겁니다. 앞부분도 다윗 얘기도 나오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죠? 뭐, 뒷부분 역사들, 왕들의 얘기도 나오니까, 15장에는 그 얘기입니다. 다윗도 바로, 그죠? 이렇게 장막을 지었다. 다윗이 막 소원했잖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예, 성전은 못 지었죠. 솔로몬 왕 때 지었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당신의 백성 한가운데 가시길 원하시며, 참된 왕 다윗을 통해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세웠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하나님이 임재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 뭡니까?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어딥니까? 에덴 동산. 그죠?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인 왕국 에덴 동산. 거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있었고, 하나님 아담 만들었으니까 직접적으로 아담 하와 있었고, 그죠? 그게 이제 하나의 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형이 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담 후에 타락해가지고 노아 시대에, 그죠? 인류가 타락해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뭘 만듭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예? 예. 방주를 바로 뭡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권면해가지고 그 안에서 동물들도, 그죠? 충분히 한 1년 동안 잘 견디고 서로 잡아먹지도 안 하고, 그죠? 다 잘 보호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것도 하나의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가 구원해가지고 광야에서 뭐, 그죠? 이집트, 그죠? 뭐 사막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사막에서 어, 인도할 때 보호한 바로 이거죠. 장막, 예? 성막, 예, 성막에서 바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 주변으로 보호해가 인도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자,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죠? 다음에 어딥니까?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솔로몬, 이 다윗은 자기를 못 죽고 이 장막만 쳤다 그랬잖아요. 그죠?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을 짓고 했지만 너는 뭐 피눈 흘려서 안 돼. 너는 예, 이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이래 된 거죠. 다윗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습니까? 그죠? 가는 것마다 다 물리치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죠? 물론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골리앗이잖아요. 그죠?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머리에 맞차니까 그 구가 막 쓰러지자마자 뭡니까?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뺏어가지고 바로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뭐 영화 보면 받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해가 장막을 하나님 막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안 된다. 넌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당신의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참된 왕 다윗을 통해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다윗 시대 때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신약 시대에 이어진다면 어떻게 성취될 내용이냐?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최고의 제자 바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 알려주는 내용이죠. 너희들이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고,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너희들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이제는. 예?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아니잖아요, 지금 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어느 민족이 되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성전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 가운데서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죠? 삶의 예배 중요하죠. 물론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도 예배지만은 그죠? 모든 내 일상 속에서 항상 그죠? 하나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뭐 이슬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외국인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제가 막 일을 시켜서 외국인들 여러 명 데리고 다니면서 알잖아요. 그러면서 걔들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잠시 쉬는 시간에 5분만 우리 요 시간 좀 쉬고. 아니 쉬는 시간 아닌데 대신에 뭐 그때 쉬자는 거요. 그래 내가 허락해주면 걔들이 뭡니까? 딱 자리를 쫙 펴고 전부 다 무심하들이 딱 무릎 꿇고 하가 절을 하면서 그 엉덩이를 버쭉 떨고 이렇게 하루에 그죠? 몇 차례씩 기도를 하더라고요. 야, 그걸 내가 직접 이제 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이제는 예배의 중심이 된다. 물론 일정한 시간에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그죠? 물론 우리 그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 이제, 아이고, 저게 뭐야? 보기 싫게 이게 아니라 그런 자세를 좀 본받을 필요는 있겠죠. 그죠? 일상에서 내가 항상 자기가 꼭 뭐, 나라 민족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그죠? 예. 거기 이제 이슬람 그 성지를 향하여 지금 예루살렘 있는 그쪽 있잖아요. 그죠? 그걸 향하여 그쪽을 향하여 뭐 기도하는 이것보다는 그죠? 물론 해도 상관없겠지만은 뭐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에는 이 모든 뭡니까? 그런 장소가 다 초월됐잖아요. 지금 사실 성전 다 없어졌고 하나님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스스로 진짜 그죠? 자기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스스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뭡니까? 항상 말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이유가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할 수 있나? 그걸 말한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잠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자, 15쪽 그림입니다. 세 번째, 이제 17장에서 29장. 자,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은, 그죠? 뭡니까? 계보를 통해 가지고, 그죠? 하나님 백성을 예배의 삶을 살게 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영원한 왕국으로 이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역사서가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역사서다. 자, 그래서 역대기 상이다. 그래서 본문은 나단 선지를 통해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와 나라를 약속한다는 거죠. 나단 얼마나 다윗이 그죠? 물론 범죄해가지고 그죠? 예, 자기 병사의 아내를 그죠? 강간하고 그 병사까지 가장 최전방에 나가 죽게 만들잖아요. 살인을 예, 하는 그런 죄까지 범하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는 뭡니까? 얼마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고 그죠? 도망 다닐 때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마지막까지도 그죠? 우상 섬기지 안 하고.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니까 뭡니까? 완전히 다윗이 완전히 뭐 천하를 그 당시에 뭐 통일했을 정도로 막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조공도 바치고 솔로몬 때도 이어졌죠. 계속 그게 힘이 다윗 때 그 영화가 이어졌는데 솔로몬 때 가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솔로몬 지혜가 똑똑해가지고 이제 또 주변에서 많이 조공도 바치고 그죠? 예, 시바 이왕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자 10분 후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누가 들어가지고 제가 이거 유료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10분 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 그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와 나라를 약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아까 그랬죠? 전쟁 마애가 피 너무 많이 흘러가서 너는 안 돼. 차라리 네 아들이 짓게 할게. 얼마나 그래도 좋습니까? 아들에게. 그래서 다윗이 사실 이 성전 건축한 재료들을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냥. 예? 예. 그 솔로몬은 그저 먹은 거죠,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16쪽 그림입니다. 자, 큰 그림은 다 돼가네요. 자,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과 역대기상 17장 14절을 보면 내 하나님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다윗 얘기죠.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는 영원한 왕국의 비전을 주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 다윗 왕국의 회복을 넘어선 곳에 있음을 계시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는 영원한 왕국의 비전을 보여줬다는 거죠. 다윗 왕국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이렇게 한다는 말 자체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은 나중에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가 영원한 백성으로서 누릴 것을 이미 다윗 왕국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자, 17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이제는 신약에 본다면 이러한 사건들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누가복음에서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언했겠죠. 자, 그래서 다윗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윗이 왕위가 영원한다고 약속한 자체는 뭘 말하느냐?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그죠? 영원할 것을 알려준 내용이다. 자, 그래서 어떠한 멸망이나 죄악도 이 왕국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역대기상은 멸망을 경험한 백성에게 과거를 통해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합니다. 뭐라고요? 멸망을 경험한 백성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과거에 우리가 뭡니까? 죄의 구덩이에 살고 사탄의 종로를 하던 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죠? 사단의 종로를 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습니까? 자,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제 뭡니까? 과거의 역대기상은 멸망을 한 거죠. 그게 멸망을 경험한 백성에게 과거를 통해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제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내 과거의 힘든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의 미래를 소망하며 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면서 거족보는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핵심은 예배를 회복하고 다윗 자손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왕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왕국의 시민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죠? 왕국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에 집중하며 언약에 신실 알죠? 무슨 뜻인지. 약속 잘 지키는 거 진짜 신실하다. 저 사람은 진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작성한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상 기도문입니다.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 역대기상의 말씀을 펼쳐 다윗 왕의 통치와 성전을 향해 간절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아담부터 다윗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를 한결같은 신실하심으로 지켜오셨음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한 언약은 결코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왕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윗이 왕이여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었으나 주께서 그를 택하시고 높이셨음을 기억합니다. 주의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과 위대함이 주께로부터 나옴을 인정하오니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주권 아래 살게 하옵소서. 헌신과 기쁨을 받으시는 하나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물질,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성전을 삼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이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중심을 관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서게 하옵소서. 다윗의 후손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 중에서 참된 왕이요 완전한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우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야베스가 구했던 복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사 근심과 환란을 벗어나
주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통치하시며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